반갑습니다. 한 주간 예레미야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허리띠 같은 상징으로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과 출산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지 말아라. 예레미야에게 독신으로 살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재난 때문입니다. 태어날 자녀들, 임신할 여성들과 자녀를 낳게 될 젊은 부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합니다. 결혼과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미래는 너무나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둘 사람도 없어서 시체가 땅 위에 뒹구는 구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도 출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혹은 종교 지도자로서 해야 하는 역할 중에는 가족을 잃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을 축하하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가더라도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샬롬, 헤세드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떤 식의 애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온 천지에 시체가 나뒹구는 상황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샬롬, 헤세드를 거두어 드렸기에 수평적으로 사람 간에도 장례나 조문이나 애도할 사람이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땅에는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장례식만 아닙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힘겨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죽음과 장례, 인생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의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위로할 자 없는 상황,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이런 이야기를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반응들입니다.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을 선포하는가 말이죠. 여기에 대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먼저 조상들의 잘못을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듭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상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스스로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 악하게 살았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심판을 자초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이제 그 후세대는 더욱 악하니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렇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니 거기서 밤이나 낮이나 실컷 우상 숭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 좋아하는 것 거기서 평생 그러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인생사 가장 기쁜 날이 결혼식일 것이며 가장 슬픈 것은 장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사람도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희노애락에 초를 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유다의 죄가 깊고도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다 하시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생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 이방 땅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다시는 긍휼을 베푸는가 봐라 하실 정도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